어떤 남편이 강연회에 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사가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황금과 소금과 지금입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연 듣는 중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금 세 가지가 뭔지 알아? 아내가 문자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남자가 답장을 보냈답니다. 지금, 쬐금, 입금. 황금과 소금과 지금 중에 세상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소금이 제일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황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혈액 속에 염분이 0.9% 있다고 합니다. 0.9%가 유지되어야 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는 황금과 소금이 대등한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군인들에게 봉급을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란, 이 소금이라는 이 뜻은 바로 셀러리의 어원이 됩니다. 조금도 봉급생활 잘 셀러리맨 하지 않습니까? 소금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맛을 내야 돼요. 만약 소금이 크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는데 맛을 안 낸다, 그러면 그 소금은 소용이 없죠. 옛날 팔레스타인 이 당시에 쓰이던 소금은 주로 산에서 캐는 암염입니다. 이 불순물이 좀 많죠. 잘못 보관하게 되면 소금기는 다 빠져나가고 그냥 소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흰 돌인 그 돌덩어리만 남습니다. 그럼 이건 소금처럼 보이지만 맛은 내지 못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쓰레기 취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소금처럼 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발에 밟히는 신세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라, 주님께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소금으로 살아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소금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맛을 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맛을 냅니까? 간단하죠. 녹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소금이 하얗고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렇다고 소금이 자신을 보석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주셨다 할지라도, 많은 부를 주셨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녹으라고, 소금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녹아서 정말 맛을 내는 소금, 귀여김을 받는 소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소금 같은 지도력을 가장 잘 발휘한 사람, 바로 이 느헤미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 소금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를 끌어왔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풀어줍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믿던 고유 종교의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사람들이 한 5만 명, 그 다음 또 수천 명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세워나갈 때 대적들이 모함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하려고 성을 세웁니다. 성전 세웠으면 됐지. 성벽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가면 더 그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벽 쌓는 것을 중지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글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닥사스다 왕 제신 기슬 넣으래.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살펴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십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 고국이 큰 어려움 중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소식을 듣고는 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왕의 허가를 받아서 술관원 자리를 잠시 휴직하고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 돌아가서 성벽을 훌륭하게 잘 재건합니다. 이 멋진 느헤미야 같은 삶,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반듯한 믿음의 나라로 세우는 이 사명, 바로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 같은 소금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는 녹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2장 1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밤에 굴적이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 말할 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 자리에서 물러나 앉아야 했습니다. 술관원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낮아질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녹을 때 지도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내려오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기쁨이요, 보람이요,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왕과 함께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잘 동족과 함께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 짓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녹으려면 녹는 것이 희생이다,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녹지요. 녹는 것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쁨이요, 보람이요, 행복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밥 짓고 빨리 하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기쁨으로,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익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잃은 삶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녹으라고, 희생하여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 기꺼이 녹는 소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소금이 녹아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방부제라는 것은 썩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게 막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쌓는 겁니다.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적이 들어온 다음에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벽을 쌓는 겁니다.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악이 이 나라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패한 다음에 뒤시다 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하지 않게 막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줄줄 셉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물을 닦아야 되겠죠. 계속 바닥만 닦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고장난 수도꼭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장난 수도꼭지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단을 옹호하는 그런 악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의 자리에, 시장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방치해두고 계속 뒤시다그리면 하면 되겠습니까? 막아야죠. 느헤미야가 녹을 때 다른 사람도 녹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의 자리를 포기하고 유대 총독으로 가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해서 3차 귀한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함께 동요해서 52일 만에 멋지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힘을 합치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힘을 합치면 세상을 변형시키는 것 가능합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변혁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혹은 서명을 통해서 정상적인 시민 활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부 역사가 52일 만에 1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힘을 합치니까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너진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로 힘을 합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너진 담이 수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정부리, 어두운 세력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을 합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의 도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민족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소금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위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갈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행위에 종되었던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위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혹시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신장이 나쁜 사람은 소금기를 먹지 못하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장염에 걸려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수주일간 학교를 결석할 정도로 꽤 심하게 앓았는데, 그래서 몇 달간 전혀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소금기 없는 음식 먹는 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이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말이 그때인 것 같아요. 정말 밥 먹는 것이 고역입니다. 살맛이 안 나요. 그게 소금기가 적당하게 들어가면 맛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정말 팍팍합니다. 힘들대요. 지금도 매일 40명씩 자살합니다. 왜 신문이 안 날까요? 매일 40명 죽는데 그게 무슨 뉴스거리가 됩니까?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가 녹는 소금 되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항상 진행 가운데 공사가 거의 다 완공돼갈 무렵에 백성들이 우는 소리 들립니다. 무슨 소식이 들어보니까 아이고, 흉년 들어서 돈을 꿨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결국 내 자녀까지 다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밭 다 팔아야 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관리를 다 불러놓고 꾸중했습니다. 이거 무슨 짓이냐? 다 돌려보내라. 동족끼리는 이자 받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맹세하고 이자 받지 않기로, 동족을 형제처럼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말씀으로 그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해가 뜨면서 밝아집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백성이 다 일어서서 6시간 동안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울고 또 울었죠. 그리고 또 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큰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워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세우고 계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떠오르습니다. 그래, 그들은 아름다운 신정왕국을 이루어 살만한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그야 뭐 느헤미야야 총독이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가능하지만 나 같은 소시민이 어떻게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소시민이어도 얼마든지 소금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지도력을 발휘한 우리 평범한 우리 한국 사람 한 명 소개합니다. 이분입니다. 오하라 집사님이십니다. 시각장애인 가수입니다. 이분이 35세에 망막색소 변성죄라는 이 희귀 질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합니다. 사랑 자녀와 생이별합니다. 살면 나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방법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어두운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육적 시력이 이런 대신 영적 시력이 열리면서 천국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을 보지 못해도 괜찮다. 아무것도 할 수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나는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안마를 배워서 자격증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많은 어르신들 찾아가면서 안마를 해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안마만 받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시를 좋아하는 그 어르신들 위해서는 시를 일부 읊어주고 또 옛날 노래 좋아하시는 그 어른들을 위해서 옛날 노래를 배워서 불러줍니다. 동백아가씨 뭐 이런 거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곱거든요. 야야, 전국 노래자랑 대회 한번 나가봐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아니, 나가봐. 하도 강권해가지고 나갔더니, 박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가수 길이 열려서 가수합니다. 근데 가수, 그렇게 쉽지 않죠? 음반 낸다고 빚을 내서 음반 냈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가수 생활을 포기하려고 한 이유는 그의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려 했던 사람이 이 오라시의 공연을 보고 감동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오라시의 그 공연을 보고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힘들지만 가수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CBS에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오하라 집사님, 좀 죄송스러운 질문이다만 만약 기적적으로 눈이 떠여서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싶습니까? 그때 오 집사님 말합니다. 만약 제게 그런 기적이 허용되어서 볼 수 있다면 난 제일 먼저 거울 앞으로 가서 나 자신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를 보면서 이같이 말할 것입니다. 오하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가만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사회들이 말합니다. 죄에게는 이것이 기적이지만 당신들에게 이것은 일상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 속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처럼 소중한 이웃들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가장 복된 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여기는 그 사람에 의해서 희생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녹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기쁨이요 보람이요 행복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녹는 기쁨.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녹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보람으로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소금 같은 소금의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